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세간에 앉은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 세간에 앉은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르심에 당연하다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당연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는, 또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하고 열악한 모습으로, 그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이리라 믿습니다. 가버나움 한 집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진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며 그의 병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더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비난들을 뒤로한 채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며 가까이 하기를 꺼렸던 세리들, 또 죄인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비난을 일삼던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은 비난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증오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을 보다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분노에 찬 목소리로, 비난의 목소리로 그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멀리 떨어져 앉은 예수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너희가 죄인이라 부르는 저 사람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지금 자리에 앉아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다른 유대인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던 제자들 중 그 어느 한 사람도 이들에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들의 마음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던 것처럼, 아니,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 유대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으면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도 칭찬을 듣고 칭송을 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을 텐데 왜 굳이 저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또한 자신들도 꺼려하고 좋게 생각하지 않는 세리를 자신들과 같은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세리들과 자신이 같이 다니면 자신들도 그들과 동일한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면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반문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난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던 예수님께서는 당시 원하신 일들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계획하셨던 그 일,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 전혀 꺼리낌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 우리 주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건 세리와 또 많은 죄인들과 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시건 이로 인해서 당신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반감의 말을 들어도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일에 조금의 후회함도 없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고자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당신의 몸된 성도요 신부로 그 부르신 것에 우리 주님은 조금의 후회함도 없으십니다. 실수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불러 주님 계신 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입술 열어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사 응답을 주시는 것도 우리 주님은 후회하는 일 없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아 찾아와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곳에도 우리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더 확대해 보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도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며 계획하신 그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기 위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 일을 하심에 있어 우리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한 우리가 삶에 낙심하고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뿐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이고 절대적인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조금의 후회함도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철저한 우리 주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내가 방황하는 건
아직 그 부르심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그 분명하신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비난하고 반감을 갖게 될 것을 알면서도 세관에 앉은 레위를 부르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찾게 될 겁니다. 또한 그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는 어떠한 삶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하는가, 또 드릴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바닷가를 거니시던 그 날도 그 바닷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바닷가를 거니셨는데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거니시던 그 예수라 부르는 분이 세관에 앉은 레위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이 돌발적인 행동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그 세관에 앉은 레위로 향했습니다.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그 레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처럼 정말 따가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그 부르심을 받은 레위의 마음에는 많은 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걷는 레위는 지금까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을 종처럼 생각하는 로마와 연결되어 있었고,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가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위해 일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됐고 악한 자라 불림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해 법정에 서서 증인으로 나설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세리들에게는 그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돈을 위해 자신의 인격마저 포기한 자라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던 그가, 그런 비난을 받으며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그가 오히려 그 수치스러움은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가족 전체도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피해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레위도 굳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이 따가운 시선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만한 이유가 세상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레위에게도 없었습니다. 레위가 앉아서 세금을 걷던 그곳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여러 나라 상인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그들이 가져온 물건의 값을 정하고 그 값을 정한 값에 세금을 받아 기록하고 또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레위를 연구한 그런 연구 자료들에 보면 이 레위는
히브리 사람들이 구사하고 살아가는 이 아람 방언, 그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언어인 라틴어와 또 주변 여러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까지 이 언어에 능통한 지식층의 사람이었다 기록을 합니다. 레위는 단지 돈을 걷는 그런 말단 하위직의 레위가 세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가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을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세관에 앉은 레위는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러한 여러 생각들과는 다르게 성경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레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말이에요. 마치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마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입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레위에게는 너무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살피고 내게 유익이 될까 되지 않을까 조목조목 계산해보고 상황을 바라보니 괜찮다 싶으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들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이 도중에 하차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고민은 부르신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사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보다 이러한 고민을 더 하는 분은 부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부를까 말까? 저 사람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 본인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사실은 부름을 받은 사람보다 부르는 사람이 더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관에 앉은 레위의 모든 마음에 또 그의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더 먼저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정이 그를 부르신 거라면 부르심에 응답해야죠.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헛되이 그를 부르셨겠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앞선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 나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세간에 앉은 레위를 찾아가 부르신 그 주님의 안목과 부르심의 뜻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더 고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걷는 레위,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쫙 피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어떤 복음서입니까? 자, 우리 찬양 부릅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딱 피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바로 이 세리 레위예요. 몰랐죠? 레위란 마태의 별명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이 세금을 걷던 이 레위가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장식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그가 남긴 그의 이름이 마태고 그가 남긴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그 엄청난 복음서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다 뒤로 하고 세관에 앉은 레위를 찾아가 그를 부르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죄인이고 사악한 자고 기회주의자고 물질주의자고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고 천국과는 무관하고 구원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렇게 보였지만 레위를 잘 알고 그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 그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신앙관이 있는지를 아셨던 그 예수님의 눈에는 성령에 감동되어 당신의 복음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기록하고 남겨서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마태의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사도로 보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절대로 미리 알 수 없었던 그것을 우리 주님은 미리 보고 그를 찾아가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시선은 세상과 다릅니다. 오늘 내가 조금 쓰러지고 낙심하고 찾아간다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비웃고 조롱한다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로 성도로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거든요. 그 지불하심을 우리 주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 예수님도 하지 않는 후회를 스스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이런 내가 어떻게 이런 사회면을 감당하나. 차라리 이런 사람은 낫기라도 하지 저런 사람이 무슨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세리를 보면서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고 적어 남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서 헤롯에게 보고하고 또 그 징수한 세금을 다 맞춰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보고하고 돈을 상납하는 이러한 습관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그의 몸에 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 듣고 보고 삶으로 체험한 모든 것들을 이 마태는 기록하고 적어놓은 겁니다. 후에 마태의 이 습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록할 수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이 엄청난 책을 기록하는, 남기는 이러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 기록하는 이 일 때문에 비난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이후에는 오히려 비난받던 이 일이, 손가락질을 받던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크게 쓰임받는 은사로 변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약함이, 오늘 나의 부족함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나를 비난하는 이 나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받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가 된 후에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한치의 망설이도 없이 칼을 들어 잘라버렸던 그 베드로의 성급함은 그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마가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의 모습으로 변하겠더라는 겁니다. 타협할 줄 모르는 완고한 성격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진 후에는 누구 앞에서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고 만날까,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찾아오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연약함과 세상의 비난을 받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히려 복음의 은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부름받은 성도는 각자의 은사대로 쓰임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0절에 모두가 다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다 선지자이겠느냐? 모두가 다 교사이겠느냐? 우리가 전부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통변을 하는 자들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시고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었으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께서 누구를 불러 사용하시고 누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든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나의 판단일지라도 우리는 내 자신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나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요 성도요 교회요 그의 몸된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이 은사를 통해 나는 어떻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더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만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나아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좀 고개를 들고 오늘 나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 전에 나왔으면 좀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우리는 그런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꼭 그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
예수님의 제자가 될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자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큰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세상 이치를 따져가며 망설이지 마세요. 내 것을 손해본다 하여 손해볼까 하여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겁니다. 어떤 이는 예배로 부르실 것이고 찬양하는 자리로 부르실 것이고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내 삶을 절제하라 부르실 것이고 인내하라 부르실 것이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부르심으로 다가가실 겁니다. 그러니 세상 일로 바쁘다 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을 핑계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세상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십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그 깊은 곳까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없는 그 미래의 나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단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한번 결단을 내리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믿고 한번 그 주님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세간에 앉아 세금을 걷던 그 평범했던 마태가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장식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겁니다.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사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제자로, 자녀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드리려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뜻하신 곳에 세우시고 오늘 이 자리로 또한 부르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나의 가진 모든 것들 드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맞춰서 이 몸 맞춰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믿음이 내 삶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내 삶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주님 나의 기도들에서 나의 기도들에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할렐루야 주.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숨으로